쾅, 쾅, 쾅.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립니다. 마을 어귀공터에는 색색의 무복을 입은 무당들이 모여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화. 30을 갓 넘긴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떨리는 손끝에서는 선혈이 뚝뚝 떨어져 악기의 흰 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그래야 장군신이 감동하신다. 신어머니라 불리는 늙은 무당이 고함을 칩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더욱 세차게 가야금줄을 튕겼습니다. 손가락 끝에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을 받아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어. 그녀의 가야금 소리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마치 칼로 쇠를 긁는 듯한, 뼈를 파고드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주변의 무당들은 점점 더 격렬하게 춤을 추었고 구판의 열기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갑자기 신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구판을 주도하던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뜨거워! 이년 몸속에 불덩이가 있다. 내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야. 다른 무당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부적을 집어던지고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귀신을 부르던 구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가야금을 무릎에 올린 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조차 범접할 수 없었던 이 여인. 도대체 그녀의 몸속에는 누가 계셨던 걸까요? 제1장 가시밭길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연화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꼬여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노름꾼이었습니다. 품팔이로 번 돈을 화투판에 다 날리고 술에 취하면 어머니와 어린 연화를 마구 때렸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쉬, 조용히 해. 내 애비가 깨면 또 맞는다. 6살 연화가 할 수 있는 일은 골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먹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주먹질을 피해 집을 뛰쳐나온 연화는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천막 교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천막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어디선가 풍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천막 뒤로 돌아가 마루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피난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천막 안에서 할머니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노랫소리에는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어린 심령 밖 깊은 곳에 하나님이 몰래 심어두신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에는 연화의 인생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이 된 연화는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소개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아버지보다 더한 폭군이었습니다. 병적인 의처증에 시달리던 그는 연화가 숨만 쉬어도 의심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부터 날렸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봤어? 말해. 어디 갔다 왔어? 아무데도 안 갔어요. 장 보러 시장만. 거짓말. 내 눈빛이 이상해. 분명히 누굴 만났지. 낡은 방, 닫힌 문, 절망적인 분위기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연을 끊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까지 위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이 새끼 팔아버릴 거야.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술에 취한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얇은 치마 하나 걸친 채로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나도 이 아이도. 그날 밤
연화는 친구의 집 처마 밑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언니, 며칠만 재워줘. 하지만 거센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어린 시절 교회 마루 밑에서 들었던 그 찬송가는 까맣게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제2장 살기 위해 잡은 귀신의 줄 남편에게서 도망친 연화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야간 작업,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캣. 연화는 한밤중에 심한 기침에 잠을 깼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뭔가 끈적한 것이 묻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피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해골 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환청과 환각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누가 있어? 응, 아무도 없는데. 저기, 저 구석에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아들도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화는 동네에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쯧쯧. 가여운 것. 무당은 연화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내 몸주가 노여워하신다. 너는 본래 무당 팔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거역하고 살았으니 신병이 든 게야. 신병이요? 그래.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려면 신을 받아야 해.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수밖에 없어.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이 되라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몸주 장군씨는 풍류를 즐기시는 분이야.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가야금을 배워야 해. 그날부터 연화의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어머니는 낡은 가야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타거라. 내 피와 살이 이줄에 스며들어야 신이 감동하신다. 미혹된 영혼인 무당 역시 그것이 진짜 살 길인 줄 알고 연화를 가르쳤습니다. 아니, 가르쳤다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가야금을 탔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 물집이 터지면 피가 났습니다. 피가 마르면 딱지가 안 잡고 그 딱지가 또 벗겨지며 피가 났습니다.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어머니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내 한을 모두 쏟아부어. 그래야 신이 오신다. 연화의 가야금 소리는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한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 같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연주를 시작하면 산짐승들이 기겁하고 도망쳤습니다. 새들은 날아가 버렸고 풀숲에 숨어있던 짐승들도 꼬리를 말고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연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차갑고 음산한 기운들이 춤을 추며 웃고 있다는 것을.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끔 정신이 들 때면 연화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신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에서 신의 기운이 느껴진다. 내림굿을 하자. 제3장 구판이 깨지던 날 내림굿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성대한 구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화를 무당으로 받아들이면 마을에 복이 온다는 신어머니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판 전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신이 내리면 병도 낫고 돈도 벌 수 있어. 우리 아들도 굶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구판 당일 연화는 화려한 무복을 입었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의 치마 저고리, 방울이 주렁주렁 달린 모자, 손에는 신칼을 쥐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 시작한다. 신어머니의 외침과 함께 징과 꽹과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피딱지가 앉은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땡땡땡 익숙한 그 소리. 한과 두려움이 섞인 섬뜩한 선율. 연화는 눈을 감고 점점 더 격렬하게 연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시 찢어지기 시작했고 피가 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세게. 신어머니가 고함쳤습니다. 다른 무당들도 점점 흥분하며 춤을 췄습니다. 연화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기운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갑자기 신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연화를 붙잡으려던 손을 급히 거두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 이년 몸속에 불덩이가 있다. 다른 무당들도 당황했습니다. 신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알던 신이 아니야. 구판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당들은 부적을 집어던지고 도망쳤고 구경꾼들도 웅성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 동안의 고통, 찢어진 손가락, 흘린 피와 땀이 모두 허사가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피 묻은 가야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벼랑 끝에서 만난 참주인. 구판이 깨진 후 며칠간 연화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어머니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당들도 연화를 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귀신도 무서워하는 흉한 팔자래. 저런 걸 우리 마을에 들였으니 재앙이 올 거야. 연화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해골처럼 말라버린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축 늘어진 어깨. 손가락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끝없는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손에는 수면제 한 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강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연화는 수면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누구? 연화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부신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순간 연화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환상을 보았습니다. 찬란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그들은 연화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연화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찬란한 빛의 계단이 보였고 그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너무나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6살 연화가 맞고 쫓겨나 숨어있던 천막 교회의 마루 밑 풍금 소리에 맞춰 할머니들이 부르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린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던 그 노래. 주은혜 놀라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당 귀신들이 도망친 이유를. 신어머니가 뜨거워. 라며 비명을 지른 이유를. 그녀 안에는 이미 세상보다 크신 참 주인이 계셨던 것입니다. 30년 전 교회 마루 밑에서 뿌려진 그 작은 씨앗. 거센 풍파 속에 묻혀 있었지만 결코 죽지 않았던 그 씨앗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주님. 연화는 난간에 매달린 채 펑펑 울었습니다.
결말 악기의 주인이 바뀌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수면제를 먹고도 살아난 것이.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퇴원한 연화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화톳불을 피우고 무당 옷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부적도 신칼도 방울도 모두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석 달간 피와 땀을 쏟아부었던 그 악기. 연화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건 마귀를 부르던 흉물입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도끼를 내리치려는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연화야. 그 음성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음성. 나무통과 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동안은 주인을 잘못 만나 울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연주하거라. 연화는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손은 더럽습니다. 귀신을 부르던 손인데 내가 깨끗하게 하마. 이제는 내 것이니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줄을 골랐습니다. 딩전에 없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뚝 맑고 영롱한 소리. 마치 봄날 아침 이슬이 맺힌 것 같은 영롱한 소리. 연화는 놀라서 손을 멈췄습니다. 분명 같은 악기인데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섬뜩하고 차가운 소리는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안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화는 가야금을 타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은혜 놀라워.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가야금 줄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가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당에서 놀던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가야금 소리가 달라졌어. 예뻐. 연화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는 다른 분을 위해 연주하는 거야. 누구? 엄마를.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날부터 연화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들었던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가야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요양원에서, 길거리에서 연화는 가야금을 탔습니다. 귀신을 즐겁게 하려던 손가락이 이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손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 가야금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맞아, 뭔가 따뜻한 게 가슴에 와닿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화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우리 교회 마루 밑에 숨어있던 꼬맹이 당신이요? 연화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를 어떻게? 그때 내가 풍금을 치고 있었소. 마루 밑에서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널 끝까지 지키셨구나. 그때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네.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연화는 가야금을 탑니다.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어둠이 아닌 빛을 노래합니다. 피를 흘리며 귀신을 불렀던 그 가야금이 이제는 생명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찬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30년을 기다리셨던, 벼랑 끝에서 건져주셨던 그분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